저희도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8쪽쯤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오늘부터 여호수아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장소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이제 백성들 데리고 요단강 건너 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들은 지금 여호수아서 바로 앞에 무슨 책이 있습니까? 신명기서가 있죠. 이 신명기서는 모세가 율법을,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그 모세에게 직접 율법 교육을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거죠. 왜 율법 교육을 다시 받을까요? 여러분, 출애굽의 1세대들 지금 40년이 지나 이곳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의 1세대들은요 이미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어디까지 가서 하냐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서 정탐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정탐을 한 뒤에 갑자기 들어가지 않겠다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거 들어갈 수도 없는 땅에, 여기 들어가면 바로 당장 죽음인데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걔네들은 다 거인 같아서 들어가면 죽는데 우리들 왜 여기까지 데려왔냐는 겁니다.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한 10명의 정탐꾼이 합니다. 근데 그것을 그 12명 중에 10명, 사실 절대 다수죠. 그들의 말을 백성들이 다 듣고 동요합니다. 백성들 다 같이 원망해요. 다 같이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40일의 정탐을 40년으로 돌리시는데, 이것이 여러분 40일이 40년 됐으면 10배가 아니에요. 몇 배입니까? 360배죠. 이때는 1년이 360일로 계산됐습니다. 본래 가데스 바네아까지 약 2년 정도의 시간을 좀 넘게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38년을 더 받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이미 모세로부터 율법 교육을 받았던 1세대들은요 광야로 뒤돌아서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 38년의 시간을 추가로 보내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생을 마칩니다.
거기서 마감해요. 그리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세대들이 있는 거예요. 율법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될 주역들인데요. 이제 이들에게 율법의 직접 수여자인 모세가 율법 교육을 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보다 율법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당연하죠. 직접 받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직접 가르칠 수 있는 데까지 가서 거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그 율법 교육 받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모세가 왜 거기서 가르칩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가 무리바 반성에서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다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거룩함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어. 그래서 넌 들어가면 안 돼. 정말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희들이요, 이런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와, 저렇게 완벽하게 잘 살았는데, 모세는 정말 대단했는데 저거 딱 한 번 실수했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구나. 하나님 좀 너무하시네. 이런 입장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보는 건 저희들의 이해가 짧은 겁니다. 저희가 오히려 성경을 좀 더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다면요, 이 모세의 사건은 저희들에게 오히려 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율법의 수여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뭘 합니까? 그의 인생 전체로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게 선지자입니다. 그는요, 그의 삶으로 그가 받은 율법의 성격이 어떠한지, 그 율법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완전함이 얼마나 엄격한 것인지를 몸소 드러낸 겁니다. 그가 죽는 순간까지 말이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거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 계명을 어기게 되면 율법 전체를 다 어긴 자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두려운 특성입니다. 보통 율법을 정리해 놓은 걸 우리가 613개로 나타내거든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세요.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격한 기준입니까? 한 번을 안 봐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기준을 통과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13개가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612개를 지킵니다. 한 사람은 하나만 지켜요. 그런데도 이 612개를 지키는 사람이 그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613개를 다 어기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땐 어떨까요? 많이 다르겠죠. 사람들이 볼 땐 아무래도 더 많이 지키는 사람이 훨씬 더 경건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선 똑같이 죽을 죄인이고 저주받아 마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은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이 완전하고 거룩한 율법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그것을 잘 드러내 주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참된 사명자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입성할 수 없었어요. 한 번 실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가 모압 평지까지만 갈 수 있어서 그곳에서 새로운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그런 그의 사명을 넘어서 모세에게 신명기 34장 1절을 보면요,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으로 올라가 여리고 건너편에 있는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곳에서 모든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길르앗에서 단까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단이라는 지명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저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단은 이스라엘 땅의 북쪽의 땅끝 경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걸 많이 하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서울에서부터 아니면 뭐 철원에서부터 제주도 끝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우리나라 전역을 표현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북쪽 땅 끝의 경계까지 모두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산에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보여주신 겁니다. 어떻다는 거예요? 모세가 미워서가 아니라 율법을 받았다는 모세의 사명이 여기까지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명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 원하시는 걸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가라고 하면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저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모세는 가나안 땅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그의 지도자로서의 모든 사명을 넘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이 지금 왜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사실 그들의 불평이고요, 그들의 질문이잖아요. 왜 우리들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여러분, 저희들이요, 그동안 회복이란 주제로 이스라엘의 2차 성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왔어요. 근데 그 전체를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사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초막절을 지키는 백성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장막을 바라보며 살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이 출애굽의 완성 시점을 언제로 보는가 하면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복 전쟁을 다 마쳐서 그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완성 시점은요,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작 연도를 어디에서부터 정하고 보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역사를 가지고 싸울 때 그 건국연도를 언제로 잡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시점을 언제로 보는가 하면 그 땅을 사고 땅을 차지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성전이 지어지는 시점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왕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의미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오피셜하다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전이란 건물만으로 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나라의 모습이 겉으로만이 아니라 이 속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건 언약을 지킴으로써 그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최초의 나라였던 그 나라의 백성이었던 아담은 분명히 이 언약을 받았어요.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 나라가 참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명령을 어떻게 한 거죠? 어겼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이처럼 하늘 백성들이 그 나라에 존재할 수 있는 건요,
우리가 동일하게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시민권이 유지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보세요. 가나안에 이미 들어갔고 솔로몬 왕이 된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다고요. 그런데 성전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인정하시잖아요. 과연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시고 그 성령의 역사와 뜻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씀의 언약으로 움직이고 살아내는가,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요,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졌지만 지금 이 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해서요, 저희들 모두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모세가 이어온 사명과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국면과 다른 역사와 다른 것들이 펼쳐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모세가 하든 여호수아가 하든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의 시작과 끝을 보면요, 이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초막절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하는 방식들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호수아서도 똑같습니다. 뭐냐면 처음에도 말하고 끝에도 말해서 내가 지금 뭘 말하고 싶은지 드러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을 보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의 이 명령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로 주신 명령입니다. 그동안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첫 번째 장면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럽니까? 너에게 새로운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도 두 번째 말할 땐 정관사라는 걸 쓰거든요. 지금 그런 방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라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그 모세의 사명을 이어가는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희들이 보통 여호수아라고 하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지금 이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만 보면요, 우리가 선입견을 가질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면 했던 거, 여호수아 하면 여러분들 뭘 떠올리십니까? 저에겐 정복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정복 전쟁을 한 여호수아의 이미지를 떠올리고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마치 여호수아가 막 전쟁이 펼쳐지는데 막 칼과 방패를 들고 막 상대방 진영을 막 휘젓고 다니면서 이기고 또 이기는 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연상이겠죠.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무엇을 위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지 저희가 봐야 됩니다. 확인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 합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함으로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율법에 따라 행하도록 주의하라. 그것에서 우로나 좌로나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벗어나지 말라. 그 길로부터 벗어나지 말라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인데요, 여기서 저희들이 여호수아서를 통해 전해지는 메시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되는 이유는요,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함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이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기 위해서, 순종을 위해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는요, 지금 이 마지막을 보면 이것이 또 나오거든요. 여호수아가 뭘 하냐 하면 자신이 하나님께 제일 먼저 말씀을 들었을 때 받았던 이 명령을요, 이 마지막에 그가 백성들에게 돌려줍니다. 여호수아서 2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여호수아의 유언이 나오거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것은 약속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크게 힘써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그가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한테 처음으로 받았던 명령이에요. 그는 지금 그것을 죽기 전에까지 갖고 살아내고 그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것만을 위한 강하고 담대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크게 힘써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걸 다 지켜 행하도록 주의하라. 우로나 좌로나 벗어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걸 여호수아에게 다시 주셨고요, 그가 하나님에게 직접 받은 걸 지금 다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아담이 모자라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아담이 저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이 세상도 하나도 오염되어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면서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을 보면 정말로 경이롭습니다. 그만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여러분, 이 약한 세상을 여러분 살아보시죠. 우리가 이 연약한 육신을 갖고 살고 있죠. 말씀에 순종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호수아는 이 불가능한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마지막까지, 인생의 마지막에도 말년에도 이 말을 담대하게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민수기 27장 16절에서 17절 보면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거 민수기잖아요. 신명기 이루어지기 전에 모세가 지금, 자기는 어차피 모압 평지까지밖에 못 가거든요. 모압 평지로 계속 다가서면서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다른 지도자를 이들에게 달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들 17절까지 읽었죠. 18절에서 바로 응답하십니다. 18절에서 20절로 이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오너라. 내 영이 그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거 이미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내가 준비하고 있었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내 손을 여호수아에게 얹어라. 제사장 엘라살과 모든 백성 앞에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그를 지도자로 세워라. 내 권위를 그에게도 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아멘. 놀라운 말입니다. 이미 여호수아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셨다는 기록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기록이거든요. 신약 때처럼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를 준비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마지막 신명기 때, 모세가 끝이죠. 그때 세우는 장면을 봐도요, 34장 9절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먼저입니까?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충만이 먼저입니까? 지혜의 영,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의 말에 백성들이 순종한 거죠. 여러분, 이런 주님의 역사는요, 근데 여호수아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왜?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돌렸잖아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면요, 그때도 이렇게 돼요. 열왕기하 2장 15절에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이처럼 엘리야에게 함께했던 성령께서 엘리사에게도 동일하게 임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이것을 구약을 넘어 신약으로 가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다고 생각해서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비롯하여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나와 유대인으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건 성령의 함께 하심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여호수아에게요, 이제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8절에서 9절인데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무엇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령 충만케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을 쉽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말씀을 지키는 용기와 담대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공급되어 우리가 말씀을 이뤄내는 과정이 지금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 자체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내야지, 내가 내일부터는 꼭 지켜야지, 내가 이번엔 이걸 꼭 해야지, 어떤 훈련을 받아야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더 가까이 해라.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 의미를 깨달아서 너의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 그 말씀 자체로부터 임하는 능력, 그것이 역사가 돼서 너의 마음을 움직이고 용기와 담대함을 불어넣어서 그 율법을 순종케 할 것이다 라는 지금 이 말씀은 그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그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998년부터 제가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는 그 전도사의 자격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98년도부터 저 찬양팀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찬양팀이라는 개념이 요새랑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때는 찬양팀이 흔하지 않았어요. 저희 찬양팀이 우리나라 이 서울에서 갈 수 있는 예배 3개 중에 하나였습니다. 매우 큰 규모의 찬양팀이었어요. 앨범도 8집까지 나올 만큼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만한 노래는 나 약해 있을 때야 너라는 곡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리고 천년이 2번 지나도, 이 곡들이요 저희 찬양팀에서 만들어졌고 관련된 앨범에 수록되어 나온 곡들입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 찬양팀의 활동 자체에 굉장히 큰 매력을 느꼈어요. 신앙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하도 힐송힐송하면서 호주에 있는 찬양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를 언급하는 걸 제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주 듣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요 보통 웬만한 건 정말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 직접 보고 가서 경험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 호주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거기에선 말씀이라고는 안전합니다. 찬양만 해요.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막 사람들 막 세워놓고 엄청나게 막 잡아뜨리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계속해서 노력을 했는데 끝내는 적응을 못하고 1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앉아서 뭘 했냐 하면 성경을 펴고 드디어 성경 통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읽은 건 그때가 처음이에요. 여기 가서 예수님 만난다고 예비해보고 저기 가면 유명한 누구 있다 그래서 찾아가보고, 그런 때는 못 만났던 예수님을 제가 그냥 책상에 앉아서 로마서 읽고 그 성경 펴고 있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때 저에게 딱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제가 호주에 가서 살아남겠다고 하루에 청소를 14시간씩 했거든요. 그때 알았으면 그렇게까지 고생 안 해도 됐는데, 그때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걸 처음부터 알았다면 꼭 어느 동네, 어느 교회, 그곳에만 무슨 주님이 있고 주님이 찾아가시는 양, 그렇게 생각했던 제가 너무나도 바보 같고 어리석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의 여호수아와 그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엄청나죠. 여호수아 대단합니다. 위대한 모세의 후계자고요. 그의 삶, 그가 했던 전쟁의 대부분을 여호수아는 거의 다 승리로만 장식했어요. 뛰어난 용사고 지도자 맞습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을 보면 거의 실수가 없어요. 마지막까지도 완벽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예요. 근데
그런 여호수아의 삶에 개인의 삶으로 막상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뭔가 엄청난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입니다. 그게 다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자리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성경 펴고 읽고 기도하는 게 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그래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마음에 새길 때 비로소 그 순종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움직여야 됩니다. 교회를 우리가 몸이라 그러죠. 여러분, 몸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거나 계속 누워만 있으면 그 몸이 어떻게 됩니까? 병들어요. 죽습니다. 그 몸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움직여서 피를 흐르게 하고 그 교회를 일으켜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순종하게 만드는 게 말씀이라고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가만히 있는 건 들은 게 아닙니다. 저희들 오늘부터 예배의 부름 때 시편 1편을 읽었거든요. 복에 대한 말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죠. 근데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향해 직진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모르면 할 수 없고요, 성령께서 돕지 않으면 불가능한 직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더 말씀을 가까이에서, 나의 귀에만 듣기 좋아서 듣기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이것을 새김으로 우리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더 순종하는 대림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어떤 대단한 것을 꿈꾸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어떤 영광을 가졌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1대1로 만나시고 우리를 키워가시고 세워가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우리가 이 말씀을 열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가까이 할 때 그곳에서 모든 순종의 능력이 생기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그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처음의 동기와 그 시작의 명령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 늦었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이 순간 저희들 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정말 대림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현상이나 결과를 쫓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